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참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속으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참되게 드리는 예배.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감기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팬데믹 경고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경보 단계 6단계에 해당되는 최고 단계로 이 세계적 대유행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우한 폐렴이 중국에는 약 8만 150명의 감염자를 내었고 3,17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통계는 믿기가 좀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중국의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세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토요일,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 어제까지 확진자가 8,086명, 사망자가 72명이라고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대만에 비하면 꽤 많죠. 대만의 최초 환자 발생일과 우리하고 하루 차이 나는데 대만은 지금까지 1명의 사상자와 50명의 확진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만처럼 했더라면 우리나라도 유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초동 단계에서 우리가 대만처럼 관리하지 못했어요. 마스크 수급의 문제도 그 사람들은 아주 처음부터 초동 단계에서 잘 조절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정치인들은 모범사례가 될 거라 그랬는데 실패의 모범사례가 오히려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72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저는 이거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정부가 잘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것입니다. 인구 대비로 나누면 70만 명 중에 1명씩 죽는 거야. 아주 적게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3,000에서 15,000명 정도 됩니다. 해마다 그 인구 그게 좀 들쑥날쑥하는데 매년 13,000에서 15,000 사이에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하루에 죽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37명 정도에서 40명 정도 봅니다. 그러면 이틀 자살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사실 사망자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 질병을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해도 스스로 안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가격리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민감할까?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라는 것에 감염이 돼서 그것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꼭 나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건강했던 사람이 허망하게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는다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이것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침, 이걸 비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자는 흩어진다는 그런 뜻이고 말자는 가루라는 뜻이에요. 입에서 말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미세하게 이 비말이 나가는데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리를 보통 2m로 둡니다. 그러니까 2m 정도 하면 이격거리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분들로부터 정보를 받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예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자동문을 하나를 폐쇄를 하고 한쪽에 자동문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들어오다 보면 그쪽으로 가면 문이 열리잖아요. 이쪽으로 오면 또 문이 열리잖아요. 그 자동문 통해서 진입하고 선세정하고, 그리고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본당도 문을 이렇게 반쯤 열어놓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제 텔레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소독하는 방역차가 나무에다 막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정말 무식하기가 그지없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바깥에서 오래 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거기에 뿌리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황당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쨌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격거리를 둬서, 많이 출석하면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적절하게 나오셔서 이격거리를 둬서 앉게 되면 좀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공장이나 마트와 같은 데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것은 별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요. 등을 보고도 앉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제가 텔레비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저렇게 마주 앉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비말에 대한 감염을 자제하고 억제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시차례로 우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시차례 교회가 한 20교회 되니까 100% 출석해야 20명이라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회장 자리를 내놓는 거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다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올 때 주보에 나와 있는 요문고 그대로 벗겨서 보냈어요.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 쓰고 와라. 그리고 이 다과를 갖다 놓을 때 의자를 2개씩 끼워서 갖다 놨어요. 다과 있는 자리에 가서 앉으라. 20명이 듬성듬성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서 모임을 갖고 식사를 거시기 닭갈비가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 닭갈비 먹지 아니하고 거기서 거시기 감자탕을 이제 뚝배기로 시켜서 먹었어요. 한 그릇씩, 그러니까 한 솥에 있는 거 먹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 그릇씩 주고, 그리고 등을 돌려서 서로 이렇게 얼굴 안 보고 저렇게 앉아서 제가 그렇게 세팅을 부착을 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이 버스나 전철에서는 잘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실제 감염자가, 확진자가 다녀가도 감염될 확률이 아주 저는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배할 때 좀 불편하지만 마스크 착용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싶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비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1절만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이나 교동문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좋을 때 하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찬양단과 찬양대도 격한 감정을 가지고 하게 되면 비말이 나오니까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한 6, 7m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다면은 우리는 좀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잘 자리매김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로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 교회는 요즘 어떻게 예배해? 이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 얘기의 의미 가운데는 지금 정부에서 권하는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죠.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행정교회는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 예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의 의도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어떨까 하는 좋은 우려의 마음에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토지소산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또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로 바꿨다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어떨까 하는 우려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오늘 23절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즘에 한국교회가 여러 형태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같은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5일 주일에도 사랑의 교회는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사랑의 교회는 어디 있는 거냐면 서초동에 있는데, 저 그 교회 한 번 가봤어요. 안식월을 할 때 가봤는데 이 끝에서 끝이 잘 안 보여요. 예배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라운드로 됐는데 저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안 보여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끔 단일교회로서 최대의 면적의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꼭 그렇게까지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는 걸 강조할 필요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난교회, 명성교회, 세문안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등도 그리하고, 그리고 박양우라고 하는 문체부 장관이 또 교회의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주일에는 영상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설교 원고를 잘 준비해서 이렇게 주면은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시찰에 최진철 목사라는 목사가 있는데 겨자씨 교회를 담임한 목사예요.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어떡하나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제가 원고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사를 대신하여 가정에서 가장이 하든지 또 글을 잘 읽는 사람이 하든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청신대 신학과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가장 성경적이지 않겠느냐. 대그룹으로 못 모인다면은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성경적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초창기,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1세기 공동체들은 이 집에서 최초에 예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교회에서 브리스가나 아굴라가 이렇게 설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로새 4장 15절에도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에게도 바울 사도가 편집해서 하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집에서 교회로 모일 수 있고요. 이거를 가정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나? 지금 우리는 4가지 양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죠. 이게 한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후 예배 때 혹은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에 저장된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예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이제 가실 때 한 장씩 놓아주는 거. 오후에 점심 안 먹고 우리가 모이지 아니하니까 그거 가지고 최진철 목사가 했던 거와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읽기만 해도 돼요. 거기 다 멘트도 다 써 있어. 누군가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예배합니다. 찬송가 몇 장 합니다. 다 써놨어요. 그리고 설교도 다 써놨어. 잘 읽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이제 그 영상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중계돼서 가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양태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되게 하는 예배. 이걸 참된 예배라 할 수 있는데, 이 참이라는 참자가 진짜라는, 진리할 때 진짜를 같이 써요. 그래서 참된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 참기름 하잖아요. 참기름이 진짜 자기가 참된 기름이라는 것이죠. 참자가 거기도 진짜를 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어떤 거냐? 진짜 예배인데, 진짜 예배는 그럼 어디서 하는 게 진짜 예배일까? 성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이게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서 일러준 한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산 밑에 갔을 때 종 둘을 거기 남겨놓고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산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고 그랬는데, 이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배는 제사가 예배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렸고 또 순양을 가져다가 거기서 예배했던, 번제를 드려 예배했던 그 모리아 산이 1200년이 지난 후에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또 한 번의 제사가 드려지는데,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징치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하나는 왕의 땅에 기근이, 또 둘째는 이 왕의 원수들에게 석 달을 쫓기는 일, 그리고 하나는 사흘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있는 것, 그 중에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고민하고 그리고 결정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이제 그가 그 전염병이 돌아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백두산 천지에서 한라산 백록당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죽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이스라엘이 그때 아무리 많아도 500만이 안 됐어요. 그 중에 7만이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텐데, 그때 이제 가시나서 나타나갖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제단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게 누구세요? 여호와세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임한 이 재앙,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을 그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오늘날 전염병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성경이 어디에도 전염병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얘기 없고, 전염병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번제한 그 타작마당, 그게 모리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산이 나중에 솔로몬이 그 산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요, 그것은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사서 여호와께 드리는 곳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공사를 다 마쳤을 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게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낙성식을 하면서. 근데 7장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대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주어가 내가가 여호와입니다. 내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가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이 내가입니다. 그게 다. 이 전염병이 백성들에게 유행하게 될 때라도 14절이 그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전염병을 그치는 비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까도 땅을 고친다는 말이 나왔죠. 땅이 고쳐지면, 땅이 사람이라 사람도 고쳐지는 거고 다 고쳐지는 거예요. 땅이 근본이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고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지라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악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악한 길이 여로보암이 우상 섬긴 것이 악한 길이었는데, 신약에서의 우상 섬김은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 탐심 중에 가장 무서운 탐심이 음란한 거야. 음란한 거. 그러니까 음란한 것은 난잡하게 음행을 하는 것인데, 난잡하게 음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그리고 또 하나는 불륜. 우리 가정을 떠나서 행하는, 울타리 밖에서 행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떠나서 행해지는 모든 음행들. 이것이 제가 지난 주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34,000개 숙박업소가
지금도 팽팽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음행이 주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하면 고쳐주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은 예배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를 택했고 여기서 너희가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랬고, 에레미야 26장 2절에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산에서 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되자 성전에서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들이 어디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가에서도 예배하고 그들이 흩어져서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했어요. 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수가성 여인이라는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주 확신을 하나 주었어요. 어떤 게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확신을 갖도록 그 여자에게 확신을 주었을 때, 그 여인이 참된 예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정말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은 사마리아 산이죠. 당신들의 말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마리아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옮겨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는 예루살렘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궁금한 걸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22절에 말하잖아요.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예배의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보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서 예배했을까?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대그룹으로 모일 때, 이게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그룹으로 모일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대그룹으로 성전에서 모였어요. 이 대그룹으로 모일 수 있죠. 그리고 이 집에서 모일 때는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소그룹은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자, 성경 오늘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만희에게 예배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이게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되게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아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라는 말에는 그 반대 국면에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의 영을 받아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가족의 만남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랬는데, 이 권속이라는 말이 큰 가족을 권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권속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가족의 모임이죠. 참되게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석을 많이 틀리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 영과 진리라고 그러니까 무슨 신령한 뭔가 그런 거로 오해를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영과 진리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세요. 근데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영과 혼과 육이라고도 하고 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이 삼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야. 자, 이 몸은 이거 여기 한번 때려보세요. 이게 몸이에요. 이게 바디. 누구나 다 지각할 수 있는 거, 이게 몸이에요. 네. 그러면 혼은 뭘까? 혼은 이성의 역할을 하는 정신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듣잖아요. 듣는 게 혼의 역할이에요. 듣고 이해하는 것. 근데 이해하는 것은 사물을 이치를 아는 것을 말하고, 깨닫는 것은 영적 이치를 깨닫는 거야. 근데 영적 이치는 뭘로 깨닫느냐? 영으로 깨닫는 거야. 근데 이 영이 아담이 범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영이 죽은 거야. 영은 종교적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이 죽어도 육신의 삶을 사는 데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영이 죽으면 뭘 못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해요. 영이 죽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이게 엉뚱한 것을 찬양하고 그래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말이 영혼이 살아난 거야. 영이 살아난 거야. 근데 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음 안에 영이 있어요. 근데 영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피가 생명인데 그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거듭났다고 해요. 거듭난 것은 다시 한번 태어나는데,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고요. 피뿌림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에요. 사람 속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근데 피뿌림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자가 드리는 예배,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고, 진리는 말씀으로 예배하는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그럼 어떤 게 참되게 드리는 예배냐?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몸이 드려지는 예배. 몸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육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을 뜻하네요. 그러니까 몸 전체 인격을 가진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인간, 이게 몸이 여기서 얘기하는 몸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여기서 예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딴 생각하고 있거나 가스불 껐나 안 껐나 이거 생각하면 이게 제대로 예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할 적에는 돌아보고 어떤 집에는 집 나오는 문에다가 거기 써놨더라. 가스불은 껐습니까? 불은 다 껐습니까? 다 써놓고 그거 점검하고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태평하게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저는 진짜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로마서 15장에 말하는 이거야말로 정말 참된 예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참된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장소로 보면은 우리가 대그룹으로 성전에서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로나19가 정리가 된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소그룹의 모임을 뜻하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정해준 그 소그룹 목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그룹에는 뭐가 있냐면, 소그룹에는 친밀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는데 1대1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가 중계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참되게 예배가, 참된 예배가 드려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TV 보듯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면 안 돼요. 예배를 보는 건 어떤 거냐면 구경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참관자처럼 와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떤 거냐? 너희는 너희가 드린다고 그러잖아. 그 예배를 영적 예배로 드려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야.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자로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하고 예배 드려야지. 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또 예배할지니라,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예배하는 거야. 예배하고 예배 드리고, 이 표현이 다 가능해요. 그러나 예배를 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영상 예배를 택할 적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이게 특별히 멘트를 줘가지고 이창민 목사가 아주 아나운서처럼 잘했는데, 근데 이 예배하기 15분 전이나 30분 전부터 이거 지금 링크를 딱 누르게 되면은 그게 뜹니다. 그게 뜨게 되면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이 성경책 준비하고, 그리고 소파에 앉더라도 좀 단정하게 앉고, 모든 거 다 끊어야 돼요. 문 다 잠가놓고, 그리고 경건하게 앉아서 기도하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나와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그러면 같이 묵상기도 하고 한다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19 시기가, 코로나19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거기서 집에서 편안하다고 예배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그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대그룹의 예배는 영광과 어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체험하는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집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한시적 비상용인 거지, 그걸 갖다 무한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할 적에 온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이걸 보내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혹이 못 오실 분들을 위해서 그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링크를 클릭하면은 거기서 지금 이 실황이 그대로 중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야.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있는데, 말씀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격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를 통하여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 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고. 아니,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말씀하시길 내가 천하를 얻고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으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